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축복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고난주간 한중간에 있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날을 기념하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더 말씀을 붙잡고 또 더 경건한 생활로 사순절기 마지막 이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책자를 펼쳐보시면 지도가 있잖아요. 지도를 한번 펼쳐보시죠. 거기 두아디라 제일 위쪽에 있지요. 두아디라 거기다가 4번 하고 동그라미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순서가 시계 방향으로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위로 이렇게 삥 돌아서 라우디게아까지 가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질 텐데요. 이 말씀이 여기에 보면 제가 새벽기도 때는 시간이 없어서 표시를 못했는데요. 반모섬이라고 혹시 글씨 보이십니까? 책자에 반모섬. 섬자 옆에 있는 조그마한 섬이 반모섬이라고 합니다. 거기도 반모섬이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모섬이 요한이 로마의 압제 아래서 유배된 장소가 이 반모섬이라는 곳입니다. 당시 막강한 로마 권력 아래서 심각한 박해가 있고 또 그 박해로 인해서 순교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또 이교도들에 인한 배교 그리고 세속 문화들이 교회 안으로 물밀듯 거친 파도를 가지고 밀려오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반모섬으로 보내셨고 그곳에서 말씀으로 환난받는 교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다그쳐서 최종 승리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장면이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모섬에 요한을 유배시켜서 요한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교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요 하나님을 설명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뒤에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말씀하고 있는 거겠지요. 근데 그 앞에도 보니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는데 각 시대마다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지 창조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셨고요.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 말씀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여 주셨고 동행하시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시며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니까 아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말씀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이렇게 구약부터 창조 때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내 마음 가운데도 내 심령 가운데도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로는 따뜻한 포근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따끔함을 동반하며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경종으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어떠한 모양이든 어떠한 부분이든 오늘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 살펴볼 나라는요 두아디라입니다. 이 두아디라가 있는 교회가 있는 도시부터 살펴보면요 이 두아디라는 우리가 버가모를 살펴봤는데 버가모에서 64km 정도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때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가 나중에는 로마 군인이 점령해서 로마 도시가 되어지는데요. 군사적 역충지입니다. 군사적 역충지라고 하는 것은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시가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가 상당히 좋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요, 계곡이 두 개가 큰 계곡이 있고 그 사이에 비옥한 토지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가 이 바로 두아디라라고 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 이후로 무역이 엄청나게 번창했던 도시입니다. 많은 무역상들이요 거주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털실 제조업자, 아마포 제조업자, 외투 제조업자, 염색공들, 제혁업자들, 가죽을 다루는 사람들, 토기를 만드는 사람들, 빵을 제조하는 사람들, 청동 제조업자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부류의 전문 직종자들이 이곳에 거주하며 많은 무역상들을 통하여서 부를 축적했던 도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 보니까요, 두아디라 시에는 유명한 염색 공장도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 평민이 입는 것이 아니라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요, 요즘으로 말하면 굉장히 비싼 옷감 그리고 명품을 만드는 곳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무역으로 인해서 번창한 도시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두아디라시에도 나타나는데요, 무역으로 번창한 도시들에게는 어김없이 수많은 신전들이 그곳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민족 사람들, 다양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하거나 지나가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신전이 세워져 나가는데요, 특별히 이 두아디라시에는 태양신 아폴로를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아폴로는 신화, 음악, 그리고 예언이나 의술과 같은 전문적인 분야의 신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거기에서 전문적인 직종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자들에게는 마치 이 아폴로가 우리의 수호신이다 라고 이렇게 여겨질 만큼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태양신 아폴로를 섬기는 축제가 있는데요, 티림노스라고 하는 축제라고 합니다. 이 축제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 또 상당히 많은 제조업자들이 상당히 많은 돈으로 그거 축제를 화려하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수많은 신전들이 그곳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어떻게 두아디라 교회가 생겼는지에 대해서는요,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 구절이요, 사도행전 19장 2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에베소에 3년 동안, 약 3년 동안 머물면서 거의 전 아시아,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소아시아, 그 당시에 소아시아 전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해서 아마 그때 두아디라에도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은 자에 의해서 교회가 생겨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은 분분하지만 의견이 공통적으로 하나로 모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그야말로 가장 별 볼 일 없는 가장 초라한 교회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데는요,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한다고 합니다. 저는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두아디라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오늘 아침에 살펴봤던 버가모 교회도 그렇고요, 교회의 설립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에 거창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복음의 진수가 느껴지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의 일상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영향력 안에서 전파되어지기 마련인데, 그렇다면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의 열매들이 하나 둘씩 모여서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이루어져 가게 된다면 그곳이 교회가 세워지는, 그래서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의 이야기,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는 어쩌면 너무나도 평범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비범한 이야기로 만들어져가는 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교회 설립은요, 거창한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작이 너무나도 작더라 할지라도 복음을 소유한 자의 아름다운 일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 구속의 역사를 담아내는 교회가 생겨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두아디라 모습을 통해서 다시금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평범한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세워진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할까가 더 궁금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두아디라는요, 7교회 중에 가장 미약하고 가장 초라한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시며 자기를 선언하실 때는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칭호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시고 그 앞에 어마어마한 수식어를 붙이시는데, 눈은 불꽃 같고 발은 주석, 빛난 주석 같은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은 가장 초라한 교회를 향하여서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자기 자신을 지금 드러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6교회들보다 월등히 더 많은 분량을 가지고도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신다는 것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필사하시면서 이번에는 왜 이렇게 길지? 라고 아마 생각하셨을 텐데, 다른 데는요 6절, 7절에서 끝나지만 오늘은 11절이나 있는 10절이나 있는 이 분량으로도 이 초라한 교회를 더 화려하게 만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 보게 되어집니다. 즉 예수님의 시선은요 우리의 인간의 시선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요 인간적인 크고 작음, 많고 적음, 강함과 약함, 인간의 그 어떤 것에 시선이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오직 오늘 말씀에서처럼요 불꽃 같은 눈으로 빛나는 주석 같은 그 공의로우심으로 인간의 심령, 교회의 중심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보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다시금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렇게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요 칭찬뿐만 아니라 책망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19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9절을 먼저 살펴보면 앞에 화면처럼 이렇습니다. 19절에는요 칭찬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3절까지는 책망이 기록되어 있고 24절에서 25절은 권면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26절, 28절까지는 약속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칭찬, 책망, 권면, 약속. 이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면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여기도 보니까요 예수님의 신적 통찰력을 표현하는 내가 아노니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알고 계신 것이 뭐냐? 사업을 아신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업이 뭘까? 두아디라 도시는 사업하는 도시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가 사업을 했나? 그것이 아니라요, 원어를 살펴보면 이 사업이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뒷부분에 있는 것은 다 단수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뒤에 있는 것들을 묶어놓은 표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업, 곧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하나님, 예수님은요 그들을 칭찬하시는데 그들의 사업, 곧 사랑하는 일과 믿음의 일과 섬김의 일과 인내의 일을 칭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는요 다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것은 곧 믿음의 열매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곧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서 섬김과 또한 소망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인내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열매들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 안에 믿음의 열매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믿음의 열매보다 더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 뒤편에 보니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처음에는 작았습니다. 근데 점점 더 많아집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칭찬과 대조되어지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이 점점 식어져서 없어진 교회였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 처음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 나가는
우리가 주일날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스펙트럼이 점점 더 넓어지고 풍성해지는 교회다는 것을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성공한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꽃길을 걷는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인사하잖아요. 꽃길만 걸으세요. 그리고 여행지 가보면 사진 포토전에 보면 꽃길만 걸으세요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벚꽃 구경 가면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근데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성공이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표현과 전혀 다릅니다. 성도의 삶은요, 꽃피는 길을 걷는 인생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화려한 꽃이 아니라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는요, 반드시 화려한 꽃이 떨어지고 그 시기를 지나가고, 또한 내리쬐는 태양의 뜨거운 그것을 인내하고 고스란히 다 받아내는 과정을 지나갈 때 비로소 맺혀지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래서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은 열매 맺는 인생입니다. 첫사랑의 화려함, 첫사랑의 향기로움,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느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머물러 있을 자리가 아니라 통과해서 지나가야 될 자리입니다. 꽃은 떨어지고 말씀으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는 사랑으로, 믿음으로, 섬김으로, 인내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맺어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봅니다. 나는 화려한 인생을 원하는가? 아니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을 원하시는가? 화려한 인생은 태양빛에 열매를 익어가게 하고 열매를 커가게 하는 인내가 필요 없는 인생입니다. 화려하고 그저 좋고 그저 행복한 것만 쫓아갈 것이 아니라 인내의 과정도, 소망하면서 견뎌야 되는 과정도 지나가며 열매 맺으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요, 칭찬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책망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20절부터 23절까지인데 먼저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책망받는 부분이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다. 이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세벨이 누구일까요? 이 시대에 이세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가장 악한 왕이라고 알려진 제7대 왕인 아합 왕의 왕비였고 시돈의 왕녀였다가 이러고 넘어와서 아합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이세벨이 한 큰 잘못된 업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온갖 우상들을 이스라엘로 끌려들였고, 이스라엘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인데 이 이세벨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유일신 사상이 완전히 무너뜨려진 게 한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가장 악한 사람, 악한 지도자라고 하는 불명예를 가진 이름이 바로 이 이세벨입니다. 그렇게 이세벨로 대표되는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성도들을 꾀입니다. 그래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데요. 다시 표현하면 두아디라 성도들이 이세벨의 거짓 속임수와 미혹에 넘어져서 행음감과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는 것인데요. 이 행음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지금 우리가 소아시아 7개를 세 교회를 먼저 살펴봤는데요. 그 세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도 음행하거나 우상의 제물을 먹었습니다. 공통점이지요. 그럼 이 공통점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행이 뭐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뭘까? 생각해 보십시오. 음행도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도 일종의 육체적인 만족과 육체적인 쾌락의 열매를 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르침에 따라가면 교회 발을 디디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잘못되면 육체의 만족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예수님께 책망받는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표현하면요, 두아디라 이 성도들이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쪽으로는 영적인 가치를 추구합니다. 교회도 나옵니다. 집회도 나옵니다. 기도도 나옵니다. 다 합니다. 근데요, 또다시 세상 속에서 한편으로는 육체적인 쾌락과 육체적인 만족을 포기하지 못하고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책망하신 모습입니다. 이것은요, 일종의 사단의 전략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오늘 아침에도 말씀해 드렸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것을, 사단은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도 포기하지 않고 세상의 것도 여전히 붙들고 있으면서 그 두 개의 경계선을 모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요,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안도감을 만들어주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일종의 이런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으니 이 정도는 내가 보상 심리에 의해서 세상의 것을 취해도 되겠지 라고 하며 중간에 있어야 되는 이 경계선을 모호하게 하면서 무엇마저 없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냐면 죄책감마저 없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요, 신앙생활에 참된 열매는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다 쏟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주님은요, 어떤 일을 하시냐면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예수님이 그에게,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요,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가 누구일까, 여기서 그가 나왔잖아요. 내가 그에게, 그가 누구일까 궁금해서 이게 교회 안에서 이세벨에게 넘어진 사람들일까, 아니면 그 이세벨 자체인가 주석을 찾아봤더니요, 이것이 그가 가르친 것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입니다. 악한 교훈을 가르치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생각이 이렇습니다. 굳이 이세벨에게 회개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을까? 즉각 심판하시면 될 터인데 지금 얼마나 많이 잘못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처럼 어떤 분이세요? 빛난 주석으로 다리 든든히 서 계시는 분,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공의, 예수님의 공의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동등하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세벨은 그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계선이 흐릿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죄책감이 들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했을 텐데 죄책감마저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를 못했다는 겁니다. 죄는요, 그리고요, 죄라고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우리 마음 가운데 타협했던 그 어떤 지점은요, 우리의 심령에 경계선을 흐릿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심령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딱딱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무뎌지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거룩한 건지 아니면 불경건한 건지, 이것이 정결한 건지 이것이 부정한 건지 구분하지 못하도록 하고, 구분하지 못하니까 죄책감마저 느끼지 못하는 강팍한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죄이고 사단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요, 이세벨에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왜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강철 같은 다리로 견고히 쓰셔가지고 공의를 나타내시는데 22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 이세벨을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이세벨과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이세벨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의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먼저 교회를 넘어지게 한 이세벨과 그의 자녀들, 그리고 이세벨의 미혹된 모든 자들의 행위를 하나도 남김없이 심판하시고 큰 환난 가운데 던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절대로 죄랑 타협하지 않으신다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타협하실 수도 없으시지요.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온전한 의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요, 예수님과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죄를 탐닉하거나 또한 그것을 애매모호한 경계선에 서서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며 갈팡질팡하며 머뭇머뭇하는 우리들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요, 이 공의로우신, 절대 타협 없으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요,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속된 말로 이랬잖아요. 짜롭다. 진짜 예수님은요, 한치의 빈틈도 없이 타협함 없이 공의를 이루십니다. 근데 왜 이 너무나도 딱딱해 보이고 너무나 배타적인 이 공의로우심이 왜 우리에게 은혜일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만약에 주님의 공의가 타협하는 공의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주님의 공의를 덧입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걸 세상 말로 뭐라 그래요? 뇌물이라고 하지요. 뇌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만약에 주님이 타협하는 분이라면, 그래서 타협해서 나는 정의롭지만 주님이 악이랑 타협해서 정의로운 나를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면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뇌물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 타협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심판주 되신 예수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실 때 우리의 마음의 온전함과 완전함을 하나님께 내어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내일 말씀이랑 또 연결되어지는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완전함, 온전함, 이것이 정말로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완전함, 온전함이 아니라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가, 그 연약함 가지고 강하신 주님의 잇대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 방향을 보신다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것을 잡으려 쫓아간대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과 그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서 때로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애매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모습은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내어 드려야 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의롭다고 칭함받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요, 이 칭함받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23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인 줄 알지라. 아멘. 책망하시면서요, 책망하시는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서 모든 교회가 마음을 살피시고 뜻을 살피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신다 라고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우리들에게 풀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무엘에게도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지요. 사울은 내가 마음을 살펴봤는데 내가 버렸다. 다윗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바로 그다. 기름을 부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사무엘에게도 또한 우리들에게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내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거기서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부족한 내 마음, 연약한 내 마음, 죄로 물들어 있고 허물로 물들어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요, 하나님은요, 그런 마음 그대로를 내가 가지고 있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손길로 그 마음을 다시 만지시려고 합니다. 그때 또 한 번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결단이라고 합니다. 더러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근데요,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드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 만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에 내 마음을 다시 내어드려서 내 삶을 변화를 위해서 결단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내 삶을 빚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기는 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요, 디오드라 교회에 남아있는 경건한 자들에게 권면과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24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먼저 24절 보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함께 봅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너희에게 있는 것을 다시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기서 너에게 있는 것이 뭘까요? 아까 말씀했던 그겁니다. 19절에요. 칭찬했던 그것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순수한 믿음과 그로 인한 열매들, 이것을요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면 하고 그 뒤에 약속을 주시는데요. 무슨 약속이에요? 이기는 자로 끝까지 존재하면 만국을 다스리는 일을 주님과 함께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다른 짐이 지을 게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되게 위로가 됩니다. 다른 짐을 지을 게 없대요. 무슨 짐을 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짐을 지면요 다른 짐은 가볍게 해주신다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요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을 절대로 어길 수 없는 분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일을 주님과 함께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을 소유한 자들에게는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오늘 힘들고 어려워서 지치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힘내라고 다시 일어나라고 약속으로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누군가가 나를 받아준다, 누군가가 나와 영원히 함께한다 라고 하는 약속이 우리들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질까요? 언젠가 제가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소망의 집 무이탁 양로원을 하실 때요 어떤 여자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거기 입수할 수 있냐고. 상황이 어떠냐라고 했더니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병수발을 들고 있고 남편도 암이 걸려서 남편도 병수발을 들고 있다. 근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찾고 있다 라고 했는데요, 혹여나 아내 그 할머니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맡길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쭉 여쭤보는데요, 어쨌든 우리 집에 모실 수 있는 조건이 아니어서 못 모시게 됐대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끊기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대요. 그 여성분한테 살다가 너무너무 힘들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아요 라고 하고 끊으셨대요. 그러고 나서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전화 왔는데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모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그게 너무너무 힘이 됐습니다. 나는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시댁에 이렇게 같이 얹혀서 살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나에게 갈 곳이 있다, 나를 오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하는 게 나에게 너무너무 힘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다시 그 전화 왔다는 얘기를 부모님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요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일을 주님과 함께 하자라고 하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약속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요 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어지고요 다시금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28절 말씀에 또 하나의 약속을 주시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또 다시 하나를 주시는데요 새벽별을 주신대요. 이 새벽별은 요한계시록의 22장 16절 말씀 보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에 애매한 경계선이 아니라 분명한 경계선을 가지고 이 경계선을 절대로 넘지 않고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영적으로 싸워나가는 그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1차적으로는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부활의 채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놀라운 하나님께 신비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주님의 약속받은 존재들입니다.
누구라고요? 우리는 주님의 약속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약속이 약속을 지킬 수 없으시는 분이 한 약속이 아니라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신 약속이기에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 약속은 힘의 근거가 되고 용기를 낼 수 있는 뿌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가장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약속을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아지고 작아지면 이 위대한 약속은요, 우리들에게 더 큰 힘과 능력과 소망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말씀 붙잡고 살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벽처럼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잠시 동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